되겠습니다. 그거 프린트볼 2장씩 주시면 됩니다. 2장씩. 네. 그러니까 이면지 쓰려고 일부러 2장씩.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 신신당부하는 율법을 3번 설교한 것이다. 기억하시죠? 3번 설교한 것입니다. 신명기 하면은 신신당부한다. 그래서 율법을 3번 모세가 설교했다. 그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다. 1세대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이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가 36일간 설교를 했다. 3번 설교를 하는데 하루 만에 설교가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6일간 설교를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인데 1장에서 4장 이야기는 대부분 광야 40년 동안의 죄악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이랬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이러면 안 된다. 이래 하자. 이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인데 이제 십계명, 두 돌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는 29장에서 30장까지인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으니까 누가 어디에 택할 것이냐. 그래서 축복의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은 모세가 마지막 축복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 지난주에 살펴본 것을 보면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3가지 비결을 살펴봤잖아요. 첫째는 적이 누군가 알아야 된다. 우경환님이 굉장히 이제 성숙해지고 있는데 그 정도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사실은 뭐 50년 믿어도 다시 돌아가 보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대상.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속해 있는 마귀, 귀신들이 그를 조종하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열면 그런 것이. 그래서 사람은 인격이에요. 귀신은 인격으로 대하면 안 돼. 사람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그 모르게 귀신이 잡혔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정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 오늘 이제 뭐 목사님이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담의 그 청년이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할까 이래 상담을 와서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분이 참 저한테 이게 뭐 제가 가르쳤다면 죄송하지만 공부도 더 많이 하신 분인데 목사님 생각이 딱 나더래요. 내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줬대. 자네가 1시간 동안 지금 이야기를 나한테 했는데 보면 다 네가 주어다. 하나님이 수로가 하나님 목적이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뭐 이거 듣고 내가 이렇게 다 해. 내가 부부 이야기를 나와 너 그것. 내가 주어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말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치채는 거예요. 제가 도깨비 이야기도 했잖아요. 난 돈이 무서워 하면 도깨비 돈을 던져준다 그랬죠. 돈이 좋아 이러면 돈을 가져갑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 속으면 썰을 내는 이유가 왜냐면 화를 내면은 마귀가 내가 망하는 걸 알기 때문에 화낼 일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웃어버리면은 처음에 설마 자꾸 그래도 괴롭히죠. 그래서 끝까지 웃어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소를 놀리면은 무슨 소리가 나야 된다고? 파. 솔 놀리면 솔라고 놀면 놀고 솔라 이런 마귀의 피아노에 계속 노래하는 되죠. 마귀를 즐겁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네는 자네가 주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자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 진짜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있잖아요. 나는요. 이러면은 아직까지 어렵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저를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라더라고. 근데 그 자기 월급 350만 원 받거든요. 내가 돈이 많은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지금 기도해 보자고 말했죠. 너무 영성선에 대한 도전이 자기는 너무 큰 일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자 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 말 훈련이 그래. 훈련이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내 기분이 그분 보고도 그랬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내 기분이 나빴어. 그럼 기분이 네가 나쁜 거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내 기분하고는 관계없다. 저는 운동할 시간에 운동하고 기도할 시간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하고 기분 좋아도 하고 기분 나빠도 운동하고 기분 안 나빠도 운동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되게 나쁘면 10분 더 하고 왜? 이게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 내 기분대로 살면 안 돼. 기분대로 살면은 마귀가 지는 거예요. 이까지 했던 거 다 넘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과 순종.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습니까? 가볼게요. 이러니까 1세대들이 망한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번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망한 거예요. 가봤더니까 역시나 내 다를까 안악적수는 크고 역시나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를 건너왔고 홍해를 건너도 하나님 다 잊어. 왜?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했다. 요게 잔머리를 써내. 내 눈에 다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이제 진짜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장도 정확히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고 12절에서 22절은 요단 동편의 땅을 2개 반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벌써 민수기에서 다 살펴본 내용들인데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요청을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그죠?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말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영적 전쟁이 싫다. 마귀하고 싸우기 싫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싱을 제가 조금 했어요. 진짜요. 그렇다고 내가 또 잘하다 하면 안 됩니다. 복싱은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 유도도 모든 경기를 보면 말이죠. 공격을 안 하면 벌점을 받습니다. 지도 공격을 안 하면.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너미 때리기 전에 내가 손을 뻗쳐야 되지. 피하기만 내가 언제 되겠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은 뭡니까? 단호하게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더러운 마귀가 떠나가라 해놔놓고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안 돼. 마귀가 떠나가서 마귀가 떠나갔다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놔놓고는 야 이 마귀야 하고 싸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고 건 뭡니까? 하나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왜 목사님 이야기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가 지옥을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힌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갇힌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하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죠. 여기 다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은 천국에 있는 거야. 시간을 벗어난 공간에. 그러면 이 땅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이제 성전세를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 기억나죠? 성경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이미 그 시간적인 초월 속에서는 예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는 것이죠. 이미 성전세를 달라 할 걸 예수님이 알고 있을까 없을까? 알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내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뿐 아니라 어제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러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이야기도 그렇지만 코로나 걸리고 심장에 스텐트 3개 받고 어떻게 보면 이 남자로서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힘들어. 목소리 하나 이랬는데. 그러나 뭡니까? 죽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일이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 말에 조금만 돈 있어도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거 목소리가 다른데 말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지금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이 두 왕은 뭡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막강한 왕들입니다. 이 두 왕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첫째는 두 왕이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하게 되면은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아직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뭡니까? 온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미 여리고성 안에는 떨고 있었잖아요.
기생나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은 그만 자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거죠.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오늘 목사님 참 저한테 그래요. 한 목사님 사이 진짜 기가 막힌데. 그래 내가 비록 우리 교회 왔다가 안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입을 열어서 어떻게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와 경화가 말이지. 은혜 강가 교회 가더만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래. 아이고 그 성길에도 가겠나? 그런 거 없어.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일처째 그런 자아들이 깨지고 없어. 그렇지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네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뭡니까? 제가 기도가 소리내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러면 첫째는 내가 듣고 옆에 사람 들었고 귀신이 듣고 하나님 듣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게 될 때 감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도 그래. 와 저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노? 예수 믿으라 할 거 없어. 도대체 당신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바사랑 옥과 그저 아모리 왕 시온이 교만해서 성 안에 있지 아니하고 뛰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쭈미하고 뛰어났다 다 멸망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성 안에 있었으면 될 텐데 교만 안 하고 오만하니까 이것을 쭈미하고 성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며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산왕 옥과 여러분 아무리 이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적들이 저거는 안 되겠나? 저거는 될 수 없다 싶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되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돼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견고한 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밖으로 나왔다가 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에서 견고하며 그 위에 성벽 없는 골이 힘이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 여아를 멸망시켰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다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성문을 열고 나왔어. 그죠? 있었으면 되는데. 그래 망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망한다? 교만해서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교만합니다. 아직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더 깨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도록. 왜 안 교만하겠어요? 교만할 지금 상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바산왕 땅에는 견고한 성읍이 60개나 있었고 그 외에 수많은 고을이 있었는데 군사력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바산왕 옥에게 상대가 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사실 이제 이 바산왕 옥은 엄청난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장대하고 진짜 누구면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 이제 11절을 읽어볼까요? 11절 신명기 3장 11절 시작.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한 규빗이 45cm 정도니까 침대 길이만 해도 4m다. 4m. 폭이 4규빗이니까 1.8m다. 혼자 자는데 그지 우리가 이제 퀸 사이즈보다도 이건 황제 킹 사이즈의 킹 사이즈다. 길이만 벌써 4m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로 만들었다고? 쇠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쇠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덩치도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옥의 나라 이렇게 돼서 우리 옥 잘 알잖아요. 보물, 보배, 옥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광활하고 비옥한 진짜 금덩어리 땅입니다. 신명기 제가 프린트물에 내드렸죠. 32장 14절 보면은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고기 이거 지금 얼마나 풍요롭고 최상급의 삶이 여러분 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산에 우리가 뭐 한우가 맛있다지만 바산의 고기는 더 맛있는 고기였다.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을 이제 예언자들도 많이 썼어요. 아모스 4장 있죠. 시작.
사마리아 산에 가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기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보고 야, 술 가져와. 이 바산이라는 뜻이 교만과 풍요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으면 여자분들이 또 교만했으면 남편 보고 술 상부 차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 같은 여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뭡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이사야 2장 13절 시작.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다. 그러니까 바산의 의미를 가지면 굉장히 배역하고 교만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대신에 굉장히 풍요롭고 우리가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죠? 뭐 목욕탕 문화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노예가 10배로 로마 시민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은 이런 미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면 제일 똑똑하고 힘 좋은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왕들도 공부를 누가 시킨다고 노예에게 공부를 시키는 노예들이 학자들이 많거든요. 우리 보면 이러잖아요.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이런 애들 보면 개인 귀족들 애들이 갑니다. 뭐 아무 쓸모없는 신천지도 여러분 할머니들은 안 데려가잖아요. 돈이 안 되면 안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도 데려갈 때는 늙었네. 저번에 안 데려갑니다. 똑똑하니 귀족집에서 데려가서 그 나라 교육을 시켜서 도리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 속에 특히 여러분 아직도 완전히 복음화 되지 않은 가정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아무리 써도 안 돼. 아무리 써도 안 돼.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긴다. 오늘도 미순 집사님 뭐 남편이 이상한 이야기를 뜬금없는 소리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 본다 해도 우리가 한 번씩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당연한 거다. 그게 못 이겨. 그래서 오늘도 일루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5절도 기록해놨죠.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봐보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도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 통속의 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치유하고 계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온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는 준비들 그 길을 자꾸 닦아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명기 2장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승리를 지금 3장에 사는 것입니다. 사실을 요단강을 건너가면 될 텐데 동편에 있는 땅 이걸 굳이 또 북쪽까지 올라가서 지금 전쟁을 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요단강 건너가면 되지. 지금 이 뭡니까 바산왕 옥은 요단강 동편에서도 한참 북쪽이거든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전쟁을 여러분 시키고 그 땅까지 차지하라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윤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의 죄악이 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뭡니까? 오늘도 왜 수요일 나옵니까? 3일 동안 지은 죄가 있을까요? 아까 숨쉬기도 전에 지을 죄가 있어. 또 마찬가지. 그런데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건 뭡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도 안 짓다든지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계속 죄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죄를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씻고 가는 거예요. 오늘 와서 여러분 다 씻고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부채 들고 다닐 거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말투나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 그저 하늘 보시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싹 이거 내려놓고 새롭게 서돌아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자초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가는 순간에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가증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보다 너무 화려한 이상한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진짜 바알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을 격동시키면 안 돼.
진짜 영과 진리, 진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지 기분, 지 감정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언제든지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철폐해버려야 된다. 세 번째는 군사적 이유입니다. 군사적 이유. 자, 생각해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군사적 기지가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지가 딱 든든해야 전쟁을 하기가 쉽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쪽에 있는 바산의 땅까지 찾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자, 봐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상식으로는 안 맞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맞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승리와 그냥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냥 가락에서 간 것밖에 없는데, 그지? 그 놀라운 땅이 우리가 차지가 되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승리함으로 믿음의 확신이 더 생깁니다.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승리하면 담대해지잖아요. 그거 뭐 기도하면 된다. 그거 뭐 기분 나쁠 것도 없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가 내를 괴롭히는 것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선포 끝. 선포. 얼굴씩 하나 바뀔 필요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원수를 대적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아니,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국가든 계속 시비를.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나라만 예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 그들이 마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바른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있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겠어요? 마귀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허락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성도들을 미혹할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일수록 더 신령과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참 예배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뭐 누가 어떤 일 좋던 일 이럴 것도 없어. 바른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사실 뭐 우리 목사들 만나면 저는 목사님들을 저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늘 성경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기독교 옳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뭐 어째 옳은 기독교겠어요. 수천 년을 유불선으로 3종교가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하나 보면 이 세계 다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이 기도는 도교적인 기도잖아. 한국 기도는. 우리 교는 기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기도. 여러분, 제가 내일 베나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러잖아요. 고쳐도. 제발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그럼 믿음 뭐 참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물었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그들이 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멋지게 했겠어요. 팔을 흔들면서 했겠지. 예수님이라 하고 별짓을 다 했겠지. 그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가 자랑하는 거야. 만약에 걔들이 말이죠. 죄송해요. 걔들이라 해서 기도해가지고 귀신이 나갔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와. 돌아다니면서 돈벌이 하고 다니겠지. 기도원 차렸겠지. 어떻게 자랑하고 다니겠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예수님 영광이 아니야. 그 기도라는 의미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럼 귀신은 알아. 귀신이 네 재주를 하려고 하는 걸 아는 거야. 귀신은. 이놈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이 이거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구나. 그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을 귀신에 나가라 이게 아니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놈이 사는 사람이구나. 가면은 귀신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가지. 그 영광이 괜찮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베드로가 건강은 내게 없던 나사렛 내게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라 할 때는 그 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이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런 능력이 나타나. 그래 일어나. 그렇게. 내 자랑이 아니야. 한국에 여러분 유불선이 되는 게 도교가 뭐 조금만 은사가 나타나면 기도원 차리고 말이 집에 앉아가지고 복제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견고한 그것도 견고한 진이야. 자신을 완전히 보완해는 그지 완전히 부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마귀가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들이 박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해요. 그 기도한단 말은 이것도 중요한 안 하는 것보다 100번은 낫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더라도 우리 엄마는 다르다. 뭔가 다르다. 우리 참 감사한 이야기잖아. 우리 딸이. 우리 아빠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그들 앞에서 내가 주여 삼창하고 이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데 아무 대꾸 안 하죠.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가 가면 내가 자리를 또 놓치지 않잖아요. 난 교회를 놓치지 않잖아요. 기도 자리를 뺏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시 앞에 순종하네. 우리 문자도 보내줬지만 우리 손자가 왔잖아요. 데리고 볼일을 보러 가는데 할아버지는 너무 더운 거야. 여름이 좋아. 응, 좋지. 왜? 뜨거웠어. 그러니까 지도 뭐 나는 가을이 좋아요. 왜? 그러니까 낙엽을 밟을 수 있었어. 그게 뭔 소리야? 엄마 아빠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낙엽을 밟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러더라고. 그게 9살 먹기 그렇더라고. 이미 우리가 여러분 애를 애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보다 더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못 알아듣는 금방. 우리가 넌 건 남편이고 아내고 우리가 죄송 우리끼리 산자에 가르치려고 저를 바꾸려 하지 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그래서 있는 거야. 우리만 잘 바뀌시면 돼. 그래, 야, 깜짝 놀랐다. 그 어린이집에 가보자 해서 갔더만 어린이 원장이 그러더라고. 얘는 신통한 애입니다. 이런 애 처음 봤어. 그러고 내하고 30분을 그 원장이 이야기하더라고. 또 큰일 날 뻔했지. 그 30분에 아이고 뭐 나라고 왜 이런 거 봤더니 할아버지를 닮았군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한 얘기 그분이 왜 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왜요? 우리는 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래. 하나님 있다고 믿어. 우리가 안 믿다고 믿는 거야.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놈들한테 기대가 있는 것이 와봤더만은 없는 거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야. 하도 믿는다 해서 하나님 믿는가 싶어서 잘 믿는 거 와봤더만은 하나도 하나님 믿는 거 안 같아서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가는 거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2절에서 22절인데 이제 요당 동편 땅을 정복했으니까 난 두 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뭔 일을 하면은 이게 다 하나님이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나세 반지파와 뭐 누굽니까 로벤 지파가 그죠? 이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신에 영적 전쟁 뭡니까? 또 가나안에서 전쟁은 그들이 참여하겠다. 앞서서 참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세가 그 요구를 들어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4장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사울이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몇 명이라? 4만 명 가량이라. 두 개 반지파가 4만 명이나 정복 전쟁의 선두에 섰다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들을 돌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이들이 전쟁을 7년 동안이나 섬기고 선봉에 서서 4만 명이 다 앞서서 전쟁에 선봉에 서서 이 땅을 차지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짓인데 그래도 여러분 그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럼 좋다. 거기 가서 살되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모두가 지켜라. 자, 장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무슨 뜻이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이름 앞에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이 그것이 없으면 망가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이름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오늘도 그 목사님과 상담한 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상처가 있더라고. 아버지가 목사래. 아버지가 목사인데 3개월씩 공부해서 목사가 됐대. 아버지가 다리를 쳤는데 기초생활 수가 없잖아. 교회를 10군데도 옮겨 다니면서 늘 시험이 들어가요. 자기가 힘드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있을 때 그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내보고 목사를 하라더라네. 무슨 일인가 어디 가서 석달 만에 목사. 어제 누가 문자가 왔더라고. 강조사 시험을 치는데 설교 15분짜리를 하나 보내달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강조사 시험을 친다더라고.
무슨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걸 내한테 왜 부탁을 해? 내가 큰일 났어. 내가 오늘 미순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내가 너무 친근하게 잘해주는 게 사람들에게. 어쩌다가 그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강준수 시험을 치는데 교회도 안 되는 강준수 시험을 치고 그래서 설교도 내보고 해두려고. 그게 무슨 뭐, 그걸 강준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할 거야 도대체. 내가 잘해주는 게 그래서 미순 집사님 목사님 너무 사람들에게 잘해줘서 그래요. 안 잘해주려고 이제.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 반제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면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너무 안 하고 할 얘기가 돼 있어. 이게 하나님 솔직한 이야기로 하나님 진짜 계시는 은혜 강탁교회가 또 하나님 세운 교회라면 이걸 너미 하니 안 하니 너는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앞서서 섬기고 내가 앞서서 하면 복을 하나님 줄까 안 줄까요? 주지요. 그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왜 안 하죠? 하나님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진짜 자유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전화 목사님 전에 참 문자를 봤는데 성경은 뭐 되는 대로 뭐 10,000원이라도 보내면 됩니까? 라더라고. 10,000원? 1,000원도 괜찮지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그럼 이분이 전화 오고 그러더라고. 갑자기 목사님 내가 이자 먹었는데 전에는 제가 한번 보내드렸는데 한 번씩 보내는 겁니까? 계속 보내는 겁니까? 뭐 언제 이러다 보내가. 그럼 언제든 괜찮습니다. 감동될 때마다 보내면 되더만 그렇습니까? 라더라고. 그것도 그저 하나님 감동이야. 안 하고 또 이자 먹고 1년 가는 보다는 그래 만이라도 보내면 감사하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액수를 보시겠어요? 두렵더라도 다음에 부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한 사람 내가 많이 못 봤어. 교회 지준다 해놓고 다 나가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듣거든 오든지. 이게 교회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원래는 교회를 하지 않고 나라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속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만큼 자기의 질서와 채통을 지키자는 왕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왕이니까 지 마음대로 그런 왕 다 죽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죠. 왕 자샤나 옥깃 하나 문무백관들 앞에서 여러분 뭐 전하 그리하시면 안 되옵니다. 옥체를 강건하게 하면서 걸음도 뭐 그렇게 안 되고 고개를 돌리시면 품위에 안 맞습니다. 아무것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 지 마음대로 왕은 지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뭡니까? 그 권세는 천하가 움직이지는 거예요.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자기 뭐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야. 다 문무백관 물어보고 그러면 문무백관 이번에 흉년에 드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경하 참모총장이 전하 문무대왕 25년 8월 달에 흉년에 들었을 때 그때는 곡간을 풀어서 300석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또 이제 미순 참모총장이 또는 전하 어떤 왕 시절 2006년 6월 5월 달에는 흉년에 들었을 때 보리쌀도 팔고 뭐 국민들의 세금을 다 감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 그렇게 해서 다 물어보고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세금도 감해주고, 곡간을 푸는 것이 합당한 줄로 아래요. 그래 하노라. 이랬다는 거야. 우린 잘못 빼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줄 알아, 지 마음대로. 목사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다만 결정권을 마지막에 사인하는 사람일 뿐이지,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귀한 빛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섬기고 그들을 이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3장 21절 22절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전쟁에 승리를 해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분명히 이길 건 아니까. 이길 건 아니까. 그럼 왜 여러분 애들이 막 악을 쓰고 막 감을 지르고 하는 거?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엄마가 애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래.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준다 생각하면 돌라 소리 할까요, 안 할까요? 울어야 주니까 우는 거야. 미리 갖다 놔, 미리 갖다 놔. 미리 갖다 놔.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왜 우는 줄 알아요? 엄마는 못 믿으니까 우는 거잖아. 땡깡을 쓰는 이유가 땡깡을 쓰는 거야. 우리 나라하고 있으면 책을 4권 읽어야 되거든요. 둘이 있었다고 하루 종일 이틀이나. 이틀인데 책을 읽으라니까 할아버지 같이 책 읽어 이러더라고. 그럼 굳이 읽죠. 읽어라. 아빠 옆에, 할아버지 옆에 있어. 한 절 읽으면 한 절은 할아버지가 읽어. 한 절은 지가 읽겠더라. 그래 좀 이따 가면 한 페이지는 할아버지가 읽고 한 페이지는 지가 읽겠네. 그럼 뭐는 할아버지 소리 내서 읽어 이래. 그래 뭐란 줄 알아요? 할아버지는 꼭 성경책 읽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할머니하고 엄마한테 일러줬거든. 그랬더니 나라야 네가 읽어야지 할아버지. 그래 알았어 이러고 또 끊고 나면 할아버지 조금만 읽어. 나는 못 이기잖아. 그런 보통 애가 아닌 거야. 응? 할아버지는 뭐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다 들어주니까. 그 대신에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치? 기쁨이 있어. 믿어. 할아버지는 뭐든지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다 들어준다. 다 들어. 안 들어주면 울어. 내가 있으면 울 일이 없어. 내가 미리 울까 싶어서 놀래가지고. 우리나라 울까 싶어서 놀래가지고 막 들어주는 거야.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불안하게 하면 안 돼. 예견된 우리의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는 자녀도 믿어주고 가족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일에는 용납하면 안 돼. 그게 영적 전투거든. 충분히 이거는 맞는 일은 우리 엄마는 이거는 100% 들어준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는 100%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싸우면 안 돼. 근데 충분히 있겠다고. 이거는 아예 이야기 꺼내봐야 시할머니도 안 믿긴다는 거야. 시할머니가 안 믿겨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기분 좋을 때는 시할머니가 좀 믿긴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걸 들이대는 거야. 애들도 남편도 들이대보는 거야. 한번 쭉 찔러보는 거야. 이게 우는가 안 우는가. 국제 가만히 있으면 보통 좀 해부를 하려고 때들한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원했던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40년입니다. 광야 여러분 40년 또 자기 혼자 40년 왕궁에 산 120살 할아버지가 그 여러분 저 한번 들어가 볼게라고 120년 살았는데 못 들어가는 거. 그냥 읽으면 안 돼. 구하옵나니 이를 읽어야 되네. 나로 건너가게 하사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런데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영구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죽으라도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 땅을 못 건너갈 것이다.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고로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불평 섞인 말을 모세가 했다. 아직까지도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거듭났습니다.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저는 영적 은사도 받은 게 있지만 보면 압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다. 이게 아프겠다. 망하겠다. 다 나온 거잖아요. 하는 법 몰라요? 무당도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죠? 더 실패예요. 실패. 제가 왜 여러분 매일 운동을 합니까? 뜁니까? 운동합니다. 매일 뜁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매뉴얼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오늘 내가 감당해내기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광으로 내게 진노했다고 또 모세가 마지막에. 참 모세가 120년 돌을 닦아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알겠죠. 네 때문이다. 오늘 내가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다 내 문제다. 나는 그렇게 봐요. 누군가 내 얼굴 춤을 뱉고 여기 교회 오줌을 싸고 갔더라도 내가 그한테 그렇게 할 만한 일을 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좀 그 정도 돈은 안 터졌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마음 먹고 사는 거예요. 아예.
나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또 침 뱉을 때가 내 얼굴밖에 없던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는 거 마음 먹는 거야. 여기 뱉는 거보다 내 얼굴 뱉는 게 낫잖아. 여기 뱉으면 뭐 청소해야 되고 내 얼굴 뱉으면 뭐 내가 얼굴이 들어보니까 뭐 그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마음 먹어야 돼. 근데 일일이 다 간섭하고 싸워버리면 지도 망하고 내도 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 너 때문에 못 들어갔다. 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소리를 껴꼈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놈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 때문이 아니고 따라서 내 때문이다. 신랑이 애를 먹이도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렇다. 자식이 말 안 듣고 내가 기분 팔아서 그렇다. 기분 파가 좋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합리와 논리, 신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참으면 누가 일할까요? 그럼 해결 다 된 거잖아. 믿습니까? 근데 왜 안 참는데? 내가 참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다. 제가 몇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뭐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내가 깨달은 게 그거죠. 아니 내 안에 속 사람이 덜 죽어진 것이구나. 하나님 엄청나게. 내가 오늘도 필리핀 통화하면서 이 친구가 형님하고 뭐 와서 이래. 난 그런 사람 말하면 능력이 안 된다 해도 자꾸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참는 거예요. 세상에 나타날 때 다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 이 사람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집에 들어갈 때도 기도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나님, 우리 간절히 듣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고 문을 빵빵 두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마귀야 그러면 안 돼.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게 마귀를 보고 마귀라 하면 싫어합니다. 마귀들 우리는 마귀랑 아무 상관없어. 마귀가 아닌데 뭐. 배웠지? 영수한테 우리만 아무리 욕해도 그런데 그건 욕. 그러면 그 경관진을 파괴하는 그저 선포하는 또 우리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여러분 이기주의지 말고 좀 내가 죽어지면은 하나님 살려주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하나님 채워주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분명히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권세자들 아부할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네 탓이 하지 말고 잘못 못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내 탓이 하는 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분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대적은